3장 8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말씀 동쪽에 올리고 오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두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셔서 마귀 이깁시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구원자.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될 것을 고지했어요. 그죠? 알려줬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인데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실 텐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 그래서 세이비어라고 하죠. 세이비어. 네, 세이비어. 구원자, 구세주.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셔서 보내신 분은 예수밖에 없으세요. 요새 뭐 어떤 자꾸 그냥 신출 급조돼 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말세에 나타날 그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만이 약속되신 메시아로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약속이 없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약속하셨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치료를 약속하셨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처할 것이요 그들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되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무슨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 너희가 믿음의 기도를 하거라. 그러면 병든 자가 나을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눌림이든 그것이 정신적인 질환이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아멘.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를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아멘. 주님은 또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아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세대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부어지시는 거예요. 성령이 한 번 부어지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또 위로 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교회 가운데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뭘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시고 모든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언하는 말을 인하여 그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신앙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또한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천국.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곳이 있다. 내가 그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이끌어서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축복도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질 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도 받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영혼들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이르러서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오늘 말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 같으시고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첫째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참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참이기 때문에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는 독립이 되어 계시지만 그러나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우리는 저 천국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혼미케 하고 망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제압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담대함이 없어요. 쭈삣쭈삣해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바른 신앙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바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천하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나타나셨어요? 바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분의 이름만 믿고 의지하면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도 받는 거야. 질병도 고침 받는 거야. 저주에서 노열함을 받는 거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세상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 원수가 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로 주님은 작정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니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인생이 형통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자식들이 잘 되겠습니까? 꿈꾸지 마세요.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결단코 잘 될 수 없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여. 여러분 푸릇푸릇한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고 꽃이 펴있어요. 이파리가 무성합니다. 가지를 꺾었어요. 꺾어서 던져놨어요. 그러면 당장에는 여러분 푸릇푸릇해. 열매도 푸릇푸릇해. 꽃도 이뻐요. 그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도 말라가고 이파리도 말라가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꽃도 지는 거예요. 왜?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자는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을 떠나가도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없이도 인생 사는 거 전혀 지장 없는 것 같아. 착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세월이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말라버린 나뭇가지처럼 되어버린 게 인생입니다. 이파리 다 떨어집니다. 시들어서. 꽃은 바로 인간의 즐거움과 영화를 말하는데 인간의 그 영화와 즐거움도 다 시들어버려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셨고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인생의 영화들 부귀영화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 같아. 부귀영화는 여러분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꽃이 지듯이 열매가 떨어지듯이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에는 그 영혼도 불타버리고 마는 영혼은 형벌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습니다. 처녀에게 잉태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로마서 9장 5절에 말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하면은 그는 유대인에게 나섰고 그리고 그는 만물에게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 아멘. 영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됐다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원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원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영으로 계실 때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보이지 않으셨어요. 천사들도 주님을 볼 수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천사들에게도 보이시고 만민에게 전파되셨고 영광 가운데 올려가신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그는 육신으로 하면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리고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천사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걸 봤어요. 우리도 봤고. 할렐루야. 모든 나라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습니다. 아멘. 예. 왜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을까요?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잃어버린 영생,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화목,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에덴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칭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보면은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였지만 동침하기 전에 잉태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마리아의 몸에 그 태 속에 주님께서 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계시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우리를 구원치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원수된 관계 가운데 살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일. 마귀가 뭐예요?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바로 중상하는 자,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슬렌더라고 하죠. 욕을 하고 중상하고 남을 막 험하게 평하게 이렇게 참소하는 데빌이라고 하죠. 데빌.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마귀가 어떤 일을 할까요?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주님이 마귀가 하는 일을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합니다. 뭐를 도적질할까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도적질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게 하려는 건강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바로 이 도둑질하는 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축복을 도둑질해가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에 여러분 욥의 모든 재산과 생명과 자녀들을 누가 도둑질해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욥기 1장만 여러분 잘 읽어보라고요. 누가 욥의 가정을 풍비박산을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욥에 대하여 거짓으로 중상을 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욥을 한번 재산을 걷어가 보고 욥의 건강도 걷어가 보고 욥의 금싸라기 같은 그 자식들 한번 데려가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욥이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원래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중상을 했어. 이 중상자가 하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말이 바로 중상자예요. 좋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 비난을 하고 이 거슬려서 말하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는 마귀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욥의 가정을 풍비박산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마귀는 도적질하는 자예요. 마귀는 또한 죽이는 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stealing, killing, destroying 이 나오는데 아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마귀에게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도적질 당한 사람들이 많네. 욥만 도적질 당한 게 아니야. 욥은 완전히 도적질 당했어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권위를 몽땅 다 날려버렸어. 본인이 날린 게 아니지 마귀가 뺏어갔지. 그리고 죽이고 마귀는 죽이는 일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가 죽이는 일을 할 수 없지만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사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억압하고 육신적으로 병으로 치고 또 생활에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을 다 거덜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 영혼도 천국 못 가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따라서 마귀는 나쁜 마귀다. 나쁜 마귀다. 마귀를 여러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대하면 안 돼요.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그래서 우리 옛날에 표현해 보면 악한 마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할렐루야. 악한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 선량하게 대하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리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결코 우리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어느 정도 우리가 타협을 하고 협상을 볼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무조건 대적해야 돼. 마귀하고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마귀한테 속아요 나중에. 마귀는 결코 우리를 영생케 하는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를 저 천국에 이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대적해야 할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살면은 여러분 마귀한테 당하는 거야. 마귀를 쉽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인간들보다 강해요. 지혜로워요. 힘이 있어요. 우리 주를 믿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마귀보다 더 강합니다. 보통 인생들보다는 마귀가 강하고 우리 믿고 주의 성령을 모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는 마귀가 강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럼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일생 속고 살다가 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귀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마귀 얼굴. 이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예요. 네, 송건이도 나와 있네요. 네, 어떤 분이 그랬는지 잘 그렸어. 네. 이게 마귀의 수하에는 수많은 타락한 영들이 또 있어요. 그들이 수많은 이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뭘 도적질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도적질해가고 욥의 모든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을 누가 도적질해갔어요? 마귀가 도적질. 누굴 통해서요? 마귀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욥의 재산을 불태워버리고 또 욥의 모든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와 그 귀한 재산들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들을 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당시에 그 주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이 와가지고 종들이 한참 지키고 있는 그 양떼들, 소떼들을 다 뺏어가버리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게 도적질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였어요. 사람이 하는 걸로 보였어요. 욥이 볼 때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었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그런 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네. 마귀는요 드러내면서 행동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복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욥의 재산을 강탈해가고 여러분 강탈한다는 게 뭡니까? 강탈해간다. 예, 말 그대로 마치 채권자가 빚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가산까지도 막 딱지 붙여가지고 가져가는 것처럼 그래 안 그래요? 마귀는 그런단 말입니다. 강탈해가요. 요구하는 겁니다. 내도 뺏을 거야 하면서 마귀가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십니다.
욥에게 그 은혜를 다 내리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가정을 산으로 두르시고 그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려졌던 그 모든 욥의 재산과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뺏어가 버렸어요. 이게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마귀를 여러분 좋게 보면 안 돼요. 귀신을 여러분이 쉽게 보면 안 돼요. 쫓아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마귀를 말하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양이에요. 우리 땅의 모든 주를 믿는 이들. 아멘. 양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만 마귀는 뺏어가요. 강탈해 갑니다. 불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지막에는 영혼도 천국에 못 가게 만들고. 그래서 또 우리 인생들을 유혹과 욕심을 쫓아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게 만들어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 세상의 유행과 풍속을 따라 살잖아. 옷차림이든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렇게 추구해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이 다가오면 욕심이 일어나거든.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게 보이면 사고 싶거든. 충동구매도 하고 싶고. 마귀가 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 썩어져갈 구습을 쫓아가 만들어. 세상 모든 게 썩어질 텐데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도 없이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를 하면 영적인 억압이 다가와요. 억압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억압을 당하면요,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요, 사람이 오프레시라고 하잖아요. 억압이 됩니다. 마음도 괴롭고 육신도 괴롭고 환경도 괴롭고 삶이 괴로운 거야. 이게 마귀의 억압인 거예요. 억압. 마귀는 여러분 억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참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다가오면 여러분 억압이 다가와요. 오프레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애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학생들이든 할 것 없이 억압당하는지 몰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자유. 우리 심령에도 평안이 임하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면 억압이 다가와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억압. 자꾸 억압합니다. 그럼 뭘로 억압하느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환경을 억압 환경으로 바꿔요. 자꾸 제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자유를 속박시키는 겁니다. 이게 배경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법을 제정을 한다고 해도 잘못된 법을 제정해가지고 억압하는 거예요. 요즘 다 억압을 당하잖아요. 요즘 그래 안 그래요? 억압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억압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어떤 체제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도 그 배경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의 역사는 마귀를 제압을 해야 돼요. 이런 억압을 못하도록. 아멘. 억압된 환경, 여러분, 그것이 억압된 영적인 억압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환경에도 이제 억압이 와요. 환경에도. 막 이런 환경적인 저주가 막 임해요. 저주가 오면 여러분 자유가 사라져요. 그리고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매사가 불안해. 장래가 없어. 하루하루가 그냥 불안해. 이런 재난들, 뭐 엎친 데 덮친다고 이런 사건 사고가 막 자꾸 일어나고, 삶은 자꾸 억압돼가지고 불형통하고 불통하고 되는 일이 없고,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영적인 자유도 주시고, 환경에도 하나님 모든 이런 저주와 같은 그런 억압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하면 여러분 육체에도 억압이 다가와요. 병이에요. 병.
억압이 다가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다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오프레스 눌린 마귀에게 눌리면 병이 와요. 혈관질환이 어떤 분 여러분은 어때요? 혈관질환은요 막히면 병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뇌혈관이 막히면 뇌출혈이나 뇌병연이 일어나고 심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 일어나고 세상 떠나잖아요. 누르는 거예요. 몸의 기능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치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마귀의 억압에서 노연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평생 마귀의 억압에서 노연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억압에서 노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마귀의 억압에 눌렸던 여인이 하나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아이고 막달라 마리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나주셨던 여인이 막달라인 마리아였어요. 막달라라는 것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 오른쪽 편으로 보면은 막달라라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막달라에 살던 여인 마리아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자라나셔서 이렇게 활동하신 예수님이다 해가지고 우리도 다 성씨가 있잖아요. 뭐 김혜김 씨, 안동김 씨, 뭐 전주희 씨 막 이런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라정 씨 뭐 그죠? 있단 말이에요. 지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성씨라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막달라 이 여인은 여러분 보기에는 지금 참 어때요? 멀쩡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막달라 동네에서 그냥 머리도 산발이고 옷도 제대로 걸침둥말둥하고 눈이 막 돌아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다녔던 미친 여자였어요. 너무 심했다. 좀 정신 이상이었던 분이었었어요. 귀신이 몇 마리 들렸냐?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니까 7마리 귀신이 들렸어요. 7마리. 그러니 여러분 한 마리 귀신 들려도 정신이 괴로운데 삶이 고통스러운데 7마리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다니까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그 옷도 제대로 걸치고 다니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뭐 머리는 산발이고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다녔을 뻔한데 그 여인을 주님께서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미친 여자라고 하면서 말이야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여자였는데 주님이 귀신 다 쫓아내 주시고 7 귀신 다 쫓아내 주시고 온전히 주셔서 이 여인은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주셨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무덤 앞에서 내가 주님을 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전력이 바로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없이 다니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또 얼마나 또 많이 울어가지고 또 헛것을 보고 왔냐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였었어요.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마귀의 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기 18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8해 18년 동안 꼬부라져가지고 허리 한번 못 피던 여인이 있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는 사단에게 매여 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사단이 마귀거든요. 마귀가 이 여인을 이렇게 꼬부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안수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허리가 쭉 펴져버렸어. 아멘. 그리고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던 여인이었는데 주님께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게끔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병 고치시고 주님께서 인간의 의술로 어찌할 바가 없는 이 허리 병을 고쳐주시고 18년 동안이나 1, 2년도 아니고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던 여인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마귀가. 그럼 모든 허리가 꼬부라지는 병은 다 마귀가 하는 짓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주님께서 사단에게 매여 있다고 주님 그러셨어요. 마귀가 묶어놨다는 거예요. 묶어서 18년 동안이나, 여러분 말이 18년이지 여러분, 그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어, 그죠? 18년 동안이나 여러분 꼬부라져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했던,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인생 구차하게 살던 여인이었고 불쌍히 살던 여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허리를 펴주시고 주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이와 같이 질병의 역사가 나타나요. 또 어떤 사람 하나 더 보십시다. 거라사이네, 가다라 지방의 거라사이네. 이 사람은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렸어요. 수천 마리. 뭔 귀신이 얼마나 세든지 수천 마리 귀신,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군대 마귀. 근데 이 거라사 지방에 살던 사람인데 돼지를 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무덤 사이에 거쳐가서 집도, 동네에서 살지도 못해. 동네에서 쫓아내니까 못 살겠으니까 격리시켜가지고 산속에다 살게, 혼자 살게 내비두고, 그리고 자기도 막 괴로우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으악! 그 뭡니까 그거? 본인이 괴로움을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옷도 걸치든 말든 막 하면서 막 쉬지도 않고 막 살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또 힘은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동네 못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 끊어버려. 막 인간의 힘으로 못 끊거든. 귀신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끊어버리고 막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건너편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더니 돼지떼, 할머니 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었더니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는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돼지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로 올살하는 거예요. 근데 2,000마리나 됐어요, 이 돼지. 그러니까 귀신이 2,000마리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광인이었어, 광인. 우리 주님께서 이 마귀를 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고 온전한 마음을 얻게 되어져서 다시 고향으로 가서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었는데 주님께서 그랬어요. 아니다. 너는 이제 너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해가셨는가를 증언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온전케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돼지를 안 키우는데 내가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살았거든요. 그 당시 노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또 좋아하는 이방인들이 많아서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웠던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습니다. 지금도 안 먹어요. 지금도 구약에 먹으려 했기 때문에 지금도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돼지고기 파는 데가 없어요. 몰래 어디 그 아랍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삼겹살이라도 꼭 먹지. 없어요. 식품점에 안 판매해주죠. 근데 이 돼지를 키웠어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억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병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이 영적인 누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마귀의 정체를 한 번 더 드러내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걸 잘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 죽여요. 마귀를 여러분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하고 협상하고 대화할 상대가 아닙니다. 주님도 마귀하고 대화한 적이 몇 번 있지만 마귀에게 주님은 귀신들에게 항상 그들이 항상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잠잠하고 나가라 그러셨어요.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나가라 그러셨어요. 마귀하고 주님은 대화를 안 하려고 하셨어요. 어지간해서. 알겠습니까? 왜 마귀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도 좀 있겠지만 거짓말이 무성해. 그래서 속인단 말입니다. 마귀의 무기는 뭐냐?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리고 우리 사람의 영혼을 해치고 몸도 생활도 우리 자식들까지도 망치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욥을 생각하면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욥의 재산 다음에 뭘 공격했는지 알아요? 자식들 공격했어요. 자식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는 항상 쫓아내야 돼. 귀신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집안에 마귀를 불러들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